시간 목회 서신 기도서 편인데 오늘 목회 서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디모데 전후서 기도서를 해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기도에 대해 사랑하되 기도에 대해 목회자의 자격과 목회자의 능력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스릴 모든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구분해서 말씀에 서신서로 기도하는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고 개종했습니다. 개종해서 나중에 바울의 도리까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복음으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있던 복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얘기 아니라 복음을 낳았다. 다른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를 개종시켜서 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 그래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징은 장로의 자기에 대한 지침으로 이 기도에서 특징은 가정 환경을 장로의 자기에 대한 가정 환경을 다뤘는데 증거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한 아들이 있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를 꼭 둬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의 가정집을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이 문제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른 데 가서 복음 전달 쉽고 다른 사람한테는 진리 전달 쉬운데 가정에 가서는 그런 자녀들을 개종시키거나 그런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진리 안에 이끌어가는 게 참 어렵다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이 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단은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안에 지켜서는 못하도록 가정법을 통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청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본인, 감독의 본인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제 거짓대로 하지 말며 급히 분내지 말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이 아니하며 그런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데려가여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를 그대로 행하며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게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한다는 책망하되 말씀으로 책망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참 쉽지 않죠. 이런 자격을 그대로 갖추고 사역할 수 있는 참 자기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본 서신의 특별한 점은 선한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는 선한 생활 하라 하는 말이 6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실제 삶을 대면할 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행함과 함께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이 너희 믿음을 온전케했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너희 믿음을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고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연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이 자연히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같이 할 덕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힘도 4강 2절 보면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게 된다. 들은 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된다. 좀 믿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즉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의되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또 가르침 따로
다 따르다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3일길의 양식을 먹었으나 그 양식이 소화되지 못하니까 배척하는 자로 끝내 제의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승격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휴가 닳도록 들었지만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우느냐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신다. 내 법을 여기 신발이 있나? 신발에 생각을 보고 하나님 법을 생각이 뒀다는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그걸 기록합니다. 마음에 기록했어요. 마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의 법을 뒀다는 얘기는 생각은 판단하고 정결.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생각 속에 갖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상명을 판단하고 정리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봅니다. 자, 법을 생각이 두고 마음에 기록하였다. 이 말은 생각은 성수를 뜻합니다. 마음에 두고 기록한다. 이 말은 마음은 지성적으로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법을 생각이 두었으나 마음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믿음으로 화환되지 않습니다. 지금 피로 402절 이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정리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결과는 별명과 원정을 좋아했으며 끝내는 진리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묶여 일생 종물을 갖다가 그들은 지리멸절 당합니다. 자, 로마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10장 10절 보면은 뭐라 했어요?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인이 있어요. 입으로 신뢰할 뿐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저들의 말씀을 생각해 두었다는 생각해 두었다는 기dom이 선물하다 하사하다는 뜻인데 말씀이 정착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뒷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생각에 기록되었다면 예수를 대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성소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가시받고 헛된 말로 소비를 좋아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싫어한다. 이런 자들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불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엄히 꾸짖고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바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 특히 할례당과 영계주의자의 그 당시에 아주 심하게 다뤘던 일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백성의 죄를 완전히 탕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귀하게 감직하면 하나님이 저희 죄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내가 믿나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주여 예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주여 삼창 많이 하고 그 삼창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는 주여 한다고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주를 100번 1000번 외친다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믿음으로 확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 줬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할지라도 이 불법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불효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해.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아. 항상 생각의 도움으로써 판단과 정리한 일로 그들은 일생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공동했던 이들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진리 말씀을 증언한다 해서 요즘은 흔들고 꼼짝지 않는 어떤 생명 말씀을 그에 준다죠. 요즘도. 그러나 진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미혹과 미혹한다지라도 또한 넘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반드시 지도자가, 가르친 자가, 감독자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들은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엄청난 가르침의 자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시아 17절을 보면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믿음이 들으면서 한다.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예수의 말, 그리스도 말. 자,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예수는 율법입니다. 예수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율법이 요구한 죄값을 사멸하는 그 사망의 모든 책임을 육체로 주고 오셔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라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하면 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 잘 믿어서 그러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면은 마지막 때는 그러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는 율법과 더불어 죽어야 되고요.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산지에서라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이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랬던 믿음이 사람들이 충족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단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핍박하면 다 예수가 소멸되고 그리스도인이 다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메꿔질 것이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실패한 걸 알고 이제는 전략을 바꿉니다. 잘 믿기 위해서 죽을 거다. 오늘 예수 믿기 편합니다. 어느 나라 가도 그렇게 옛날처럼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여기만 있으면 신학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세미나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책이 막 그냥 선지에 있습니다. 책까지 만나고 얼마나 예수에 대한 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 잘 믿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을 로마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국교로 한 다음에 많은 이단들을 다 그리스도로 합류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캐도라는 예수 가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해서 그냥 다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믿을 수 있도록 신학교도 있고 없앨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옥에 보내자는 것이 사단의 아주 성공적인 전략. 오늘날 그리스, 또 오늘날 다운지, 오늘날 어떤 혼합지, 어떤 영주주의, 어떤 신규주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다. 이 불법의 행하자들이 떠나가는 불보름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저런 복음을 배척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으면 잘도 용납하는 것.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도 용납한데 왜? 맞거든요. 현실에 맞고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이해가 빠르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학문과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시켜서 비진리를 진리와 동갑시켜서 전하니까 잘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것이 영생이 이런 메시지가 되겠냐. 영생이 이런 메시지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오늘 여기에 온 세계가 90%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이라 교합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것으로 혼합을 시킵니다. 육체가 제한하고 있는 것에다가 만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분 이건 복음 됐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됐더라. 그러니 하나님 그 법을 용납을 시켰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인종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얼마나 통한이 섞인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을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술할 때처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이면 십자가 불야성합니다. 한 건물의 교회가 누구든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어딜 가든지 교회 다니기가 쉬운 시대가 되지만 인자가 그렇게 세상에 믿음 부는 잘못된 걸 같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신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 남은 꿈 버리고 나는 지옥 가고 그렇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사실 한번 말씀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임금 가지고 나 이 신앙 가지고 목회자에 보시죠. 우리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전 자신을 비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은 율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기서 여러분 다 잘 가죠. 여러분들은 여기 소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죄라고 않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죄라면 정이 되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합니다.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오직 나의 충수 헌신 봉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향하신 것이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다른 신들을 내게 믿고 있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성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시인은 다시 한번 성경 통해서 조명해버립니다.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요? 그 말. 다 그렇다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고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포세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나 같은 신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섬기고 난 일동신자입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라. 죄인을 부르라. 네가 의인인 척하고 네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야. 그런 거. 그러나 시온이는 머리를 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그 죄인, 그 호와 감, 그들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르고 앞으로 올칠 하나님이 다르다가 아닌 것이 동일하다. 내가 하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그 말씀을 뜻과 목적을 성취하고 돌아올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면 나의 사는 자가 내가 나 있을 때 뿐이야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성도님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장로님 구원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아, 그럼 뭐 그런 말씀을 모르십니까? 자존심 상하고. 내가 구원 받은 적 언제? 오자마자 구원 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 나를 기도해 주시고 영접 기도 시켜줬어요. 그때 나는 구원 받은 걸 알았습니다. 영접 기도 따라오고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다. 복창하세요. 예, 나는 구원 받았다. 복창했습니다. 난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사람은 그런 얘기.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네요. 그리고 떨리면 내 구원을 이루라. 진입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한다. 바로 디다케. 가르친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헌신 봉사 드려가지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동신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가르친 자의 실수예요. 가르친 자의 잘못을 가르침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성경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 구원받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거이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젊은 여자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진리로 잘 가르치고 복종. 복종은 불교라는 뜻이 아니고 질서대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아래가 어딘지 위치 선점을 잘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대적한 자가 없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종이라는 것은 블루스예요. 블루스라는 것은 생파다. 올가미에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목회자로 기름을 받은 자들은 다 블루스입니다. 생포에서 올가미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생포에서 올가미에 걸린 자가 제 뜻대로 세만 들어보고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내의 삭별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았다.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바라보더니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임하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에 있을 때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는데 돈을 주고 팔아서도 네 맘대로 못합니다. 너는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욕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별하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본질. 지금도 거짓으로 반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사단의 화순들. 이런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디모데전서 다 공부했습니다. 때를 얻더니 뭐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의론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평책과 경계하며 그러나 이 말씀은 종들이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육체의 주의 밑에 납작 엎드려서 맡게 된다는 것이죠. 종이라고 해서 갈렙이라니까 갈렙은 개란 뜻입니다. 개같이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불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 시대에 순종할 것을 공감했습니다.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대통령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날의 통치권자는 하나님 권자. 그런데 오늘날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무엇들을 하고 그 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에 개입해서 합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시간에 성도 한 사람 제대로 가르치세요. 바로 세우세요. 때가 가까워. 항상 때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창문이 닫히는 그 삐끗한 소리가 지금 귓전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들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했습니다. 로마 하나 좀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안 하셨을까? 왜 오히려 그들에게 작품가 있을까? 기록된 도리는 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종들은 반드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니 로마 7장 23절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도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 바울 같은 하나님은 그런 종들 항상 죄와 싸워. 그 날마다 하는 분노라. 본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왜 날마다 죽고 한번 죽는다? 네. 육체의 속이라고 해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다 마스터에 복수를 못한다. 복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그러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이런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 되기를 종이기를 가장 잡힙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나는 대단하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종들이 뭘 자랑할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모 목숨 누가 날 건져내 하면 한탄하며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었던 사도 바울의 그 정신, 그 믿음, 우리는 그대로 전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위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욕,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5대 욕구를 육체로부터 우리는 항상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는 있으나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신의 성품에 이름으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벽이다. 형벽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모든 법이 10가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또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사랑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공급하는 얘기는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인본적인 것, 그것을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랑 공부만 하니까 이웃사랑 하니까 노숙자, 교도소, 선하다는 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에 명하신 계명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너는 그 일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다는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류로 가다가 한 강도가 거반 맞아 죽게 됐어요. 강도가 맞아 죽게 됐어요. 그것을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도 피해가고 사마리아에 지나가 그를 치료 약받고 예언을 받고 부비를 잘 돌아가다 못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정하게 된다고 그때 다 가봤어요. 야사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누가 이 방문에 유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노숙자입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노숙자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교도소 수감자들입니까? 누구야? 누가 가까이 사마리아인? 우리는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반드시 하고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공부하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 10장 9절에 네가 네 말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를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걸 얻으니 사람이 마음이 의로 입으로 신하고 그런다. 로마 10장 9절 10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쉽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그런다는 말 쉽게 들립니까? 내가 마음에는 상관없는데 입으로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따라세고 주는 나의 구원입니다.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 주는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했다고 것이 그에게 믿음되고 보이들이 잡힙니다. 아닌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10절을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자이죠.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냐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주고 또 지식도 피하고.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인데 제 이름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그가 갖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서 아주 불산이 되어주고 자기 몸을 불산이 되어주고 이 모든 걸 팔아서 너희를 주면서 부자는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성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네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세상에서 공부 잘 가르쳐서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시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히 사는 거 이것이 꿈이고 희망입니까?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할까요? 그 이후에는 인생 7, 80년 살아가야 고난과 아픈 뿐입니다. 그 이유는 어떨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덤덤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사랑의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우리가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 받았단 말은 아니야요. 은혜 받았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 눈물 흘리고 아이고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매일 하신 예식이 됐어. 이거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 그러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삼박간도 싸웁니다. 그거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호의, 친절, 그냥 남만 그래. 호의나 친절, 그것이 은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만세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증받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이루고 과처럼 살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 나는 왕자였네, 나는 공주는 한 것이 반짝 말씀에 감동받아서 눈물 콩 흘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자기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말이 변화를 받습니다. 행동이 변화를 받습니다. 어리석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얄파가리도 처신하지 않습니다. 당당할 것입니다. 어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자기 신분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당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껏 욕심부터 할 것입니다. 명예의 탐욕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더 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어려운 자는 어리석은 변호가 족구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리석은 변호가 족구 얘기, 어떤 그런 걸에서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어떤 다툼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주는 베드로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다 됐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조사 좀 해봐. 나를 누구라는지 한번 물어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엘리야 앞에다, 에레미야 앞에다 어떤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냐? 여러분 너무 잘했잖아.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됩니다. 어떤 사도신경보다도 신앙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 친히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백.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보다 더 큰 것. 이 고백이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판에서 우러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을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고백해. 사람의 생각으로 짜는 것을 고백으로 삼아.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의 고백에서 고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진정 그분만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무엇을 고백할 수 있다. 오늘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아주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시몬아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런 얘기 아니면 혈육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고 예수의 친히 베드로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혈통의 육도로 사람 뜯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년 하늘에서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엄청난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환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생을 귀한 종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옥회 서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가신 무엇이냐, 이 목회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뼈에 심고 반드시 알고 가르치고 말씀에 담을 넘지 말고 세상과 짬뽕하지 말고 세상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지 말고 오직 그것이 참 진리 복음으로 바로 가르쳐서 바로 믿어 구원이 되는 귀한 사명자의 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